데리고 오라. 그랬을 때 18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무엇을? 저희가 이스라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이와 그의 아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랴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 형제와 저희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또 느디민 사람 곧 다윗과 방백들이 죽어서 레위 사람에게 수종들게 한 그 이방인들이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느디민 사람은 이 사람 중에서 220명을 데려왔으니 그 이름이 다 기록되었느니라. 자, 이렇게 해서 한 60-70명을 데려왔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들의 성전 봉사 의식을 고취시키고 너희가 이래서 되겠느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중한 이런 위치에 있는 자들인데 이렇게 현실에 안주해서 이 엄청난 예를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지금 가고자 하시는데 너희들이 성전 봉사자의 직임을 맡고 있는 너희들이 정작 빠지면 되겠느냐 하면서 이제 이 말씀으로 그들을 설득하고 또 격려하고 또 책망하고 체근하고 했겠지요. 이랬을 때 이들이 돌아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이런저런 일들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실족할 수 있어요. 믿음이 나에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다음에 권면하고 했을 때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이런 사실들을 여기서 보게 되죠. 다윗이 개인의 어떤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부하장수의 아내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비유를 들어서 부자가 이웃에, 가난한 이웃에 그런 어린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자식처럼 여기고 있는 그 가난한 자의 양을 손님이 왔다고 했을 때 자기 양을 잡지 않고 그 가난한 자의 양을 잡아서 대접을 했다고 해요. 펄쩍 뛰는 거예요. 그런 괘씸한 자가 있을 수 있느냐고. 그래서 나단이 직접 얘기했어요. 그 자가 바로 당신이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그 자리에서 그냥 거꾸러지는 거죠. 하나님은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4배나 갚겠습니다. 금방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다윗의 범죄, 나단의 책망, 다윗의 회개. 이런 패턴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든지 우리의 연약성 때문에, 죄속으로 말하는 연약성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족하고 시험에 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할 때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구나 깨닫고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던 걸음을 다시 걷고 가던 그 대열에 다시 합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잠시 레위인들이 현실에 빠져서 안주해서 그들의 본분을 망각을 했었지만, 그러나 에스라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이런 리더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돌이키게 하시는 말이며 그들을 회개하고 많은 이런 레위 후손들이 대열에 합류를 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거의 개입하시고 이 포로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단계 21절에서 23절은 이제 됐다 하고 그냥 출발한 것이 아니라 금식 기도 집회를 합니다. 자, 에스라가 얼마나 주도면밀하게 이 포로 교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안전하게, 완벽하게, 온전하게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입장에서 리더로서 해야 될 도리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완벽하게 해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이고 교회적인 이런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감당해 나갈 때 어떤 자세, 어떤 태도가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양한 측면에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무리가 다 구성됐어요. 갈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이제 출발만 하면 돼요. 이 출발 직전에 이들이 금식 기도 집회를 갖습니다. 21절 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녀노소 장병들은 차차더라도 어린아이, 부녀자들, 노인들 이들과 함께 그 먼 길을 가야 될 텐데 얼마나 염려, 불안 이런 마음들이 있겠습니까? 중간에서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부딪히게 될 것이 뻔한데 너무 뻔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죠.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 기도를 하죠. 자, 우리가 성경에서 특별히 금식 기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경우에 금식 기도를 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입장에서 그런가 하면 특별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의 수단과 반편적인 이런 기능으로서 금식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모르드게가 그 유대민족의 그 위험한 상황을 파악하고 이제 에스더에게 얘기했을 때 에스더가 그러잖아요. 지금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라. 나도 기도하겠다. 자, 그런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도우심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그 의도에서 금식을 하나의 수단과 반편으로 이렇게 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금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금식 기도를 했을 때 그 보세요. 22절 이하에 왜 금식 기도를 하냐라고 했을 때 거기 중반에 보면 길에서 그 끝부분에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도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니라. 자,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반포해서 포로 귀환을 허락하는 과정 속에서 에스라가 병사를 원했다면 1년에 하나 이들을 보호할 이런 군사를 왕이 보냈겠어요? 안 보냈겠어요? 충분히 보내죠. 그러나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했었던 에스라인지라 그 군대나 어떤 그 무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확신하면서 여기서 지금 기도를 금식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전쟁에 나간다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 무기가 필요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무기는 필요 없다. 이런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무기 필요해요. 병력 필요해요. 군사력 필요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것을 우리는 의존해서 어떤 승리를 보장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의 수단과 방편이고 도구고 그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무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 다윗의 싸움 속에서 이 어린 다윗이, 소년 다윗이 했던 말이 그거 아닙니까? 구원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태의 중함을 여겨서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23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자,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31절을 보시면 정월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서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그래서 무사히 갔다는 거예요. 자, 이 기도의 응답의 결과로서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런 맥락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금식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낸 결정적인 동인으로 작용합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오해하고 종종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식 기도는 문제 해결을 더욱 촉진시켜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하나의 지름길인 양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에스라가 금식 기도하지 않고 그냥 기도했으면 응답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무사히 도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예. 금식 그냥 기도하지 않고 금식 기도했다는 것은 삶의 중요성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간절히 구하고 싶은 그런 심정의 발로로 자신을 겸비케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자 하는 심정의 발로로 금식을 기도에 더한 것이지, 그래서 금식의 방식을 통해서 기도한 것이지, 그 금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들을 더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기도하면 안 들어주실 것을 갖다 금식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 알았어 하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응답해 주셨다. 그런 맥락이 아니란 말입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종종 실수하는 것 중에 3일 금식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 일주일 금식 기도 했는데도 안 되면 열흘도 안 되니까 40일 막 이렇게 금식 일수를 갖다 늘리는 경향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타락한 종교성의 어떤 그 발로죠. 말하자면 금식하게 되면 만사 형통하는 줄 그렇게 알고 있는 오해와 착각이 흘러낸 결과죠. 아니에요. 에스라가 금식 기도하지 않고 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라고 한들 응답받지 않을 리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응답받는 기도의 여부는 금식이 더해지느냐 더해지지 않느냐 라는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얼마만큼 부합되느냐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4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는 응답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포로 귀환 자체가 지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2차 포로 귀환을 지금 시도하는데 이 포로 귀환 자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아니면 에스라 개인적인 어떤 신앙심의 발로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금식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기도의 어떤 모습이라는 측면에서 또 금식 기도의 어떤 의의 이런 맥락 속에서 이걸 바르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포로 귀환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뜻의 성취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